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한참 심할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당시 신앙인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배로 끌고 가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평생 그 노를 젓다가 그의 삶을 맞춰야 되는 그런 참 힘든 고난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처지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결코 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도 아마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평생 노를 저으며 살아갔던 한 신앙인이 거기 배에다가 나무에 이렇게 새겨놓은 글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여러분, 그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과의 결혼의 반지 그리고 사랑의 그러한 사슬로 여기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보화가 있어서, 보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디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고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 8장의 말씀은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요.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 중에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참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우리가 갖는 믿음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도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특별히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여기 5가지 질문과 5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고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른 상대적인 많은 축복과 은혜를 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이죠. 또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 저 사람을 고발한다.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벌 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고발한다. 그런데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4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죄가 있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는데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판결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고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을 여기 언급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특별히 7가지가 등장을 하죠. 환난,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아시죠? 곤고, 내가 옥죄이고 아주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박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기근, 굶주림에 처하는 겁니다. 적신, 옷이 없고 헐벗는 겁니다. 위험, 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줘요. 그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돌아서는 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또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때가 많아요. 먼저 나를 챙기고 먼저 내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살피는 게 사람의 사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냐? 예수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무한한 가치, 얼마짜리 얘기하듯이 예수의 값짜리가 한 것이 우리의 존재고 가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도살할 그런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38절에 첫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38절에 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알의 차원에서 이제 확고한 믿음, 확신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대단한 존재,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위로와 소망의 굳건한 토대다. 우리는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믿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가 고백했듯이 이제 우리의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 의지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기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의 연약한 육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문제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